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예수 이름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지만 예수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아침마다 나눴던 5가지 의미의 그 이름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함께 나누는 거지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주님, 선지자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라는 고백이겠지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늘 우리가 채워질 때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또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에 나의 삶의 조그만 변화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끝을 보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해서 현재 나의 삶에 기쁘고 또 슬프고 괴로움과 그 즐거움들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 기뻐서 정말 방방 뛰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간순간의 그런 기분들이 또 우리의 그런 기분들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과 또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참 몸서리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지요. 1년 내내 그냥 스테디하게 쭉 위로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높이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질 때는 참 깊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깊은 좌절감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고 그 이름의 의미만 알고 또 고백할 때에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신뢰,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지요. 그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잘 알고 있는 것이 잘 안 돼요.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게 기본기인데요. 우리가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아주 기본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시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중심으로 두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14절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 드리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부른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12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그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을 말씀이다. 말씀 니꼬로 예수, 예수 니꼬로 말씀이라고 반복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총 5권이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인데 그 쓴 내용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언급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이유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그 이단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장 많이 흔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흐름이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여러분들 뉴에이지 들어보셨죠? 1990년대에 굉장히 그 음악적인 부분으로 뉴에이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맥락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들은요, 지금도 그 사상이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이단의 모습으로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지주의란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지요. 들어보면 그렇지, 그게 맞지. 끄덕이다 보면 뭘 부정하게 되냐면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아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존재했고 또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장에서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체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사도 요한이 우리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성육신 되신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지요. 말씀,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글자와 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은 인격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되어서 그냥 2차원적으로 그냥 평면에 있는 그냥 그런 말씀, 그냥 우리가 읽어야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분이다. 인격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품과 생각과 그 존재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이 66권의 말씀,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던져주셨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많이 말하는 컨텐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임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느끼고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말씀을 하루에 4장이라도 읽읍시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혀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삽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지식의 말씀으로만 머리가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다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로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또 있을 이유가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이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 부분이 되셨고 역사가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이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문을 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고 또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에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잘 아시겠지요. 그분은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신 분이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심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을 주님께 맡길 때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되는 거지요.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주장일지 모르지만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23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꼭 세상 가운데 드러난 잘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글로 배우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태어났는데 제가 없고요. 저에 대한 글만 남아져 있으면 우리 애들이 늘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말씀은 어떤 톤으로 얘기하고 그걸 글로 다 읽으면 그게 형상화 될까요? 다 필요 없죠. 그냥 눈을 한번 딱 보면 끝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볼 수도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그리고 눈으로 뵐 수도 없고 또 내가 뵐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분, 너무나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시고 보여주신 거지요. 근데 글로 배운다고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고 느껴보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도 그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으면 더 확실히 믿을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네가 눈으로 봐서 믿어요? 진짜 믿는 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12 제자들 가운데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보고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말씀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한 체험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지.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생명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한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명이 들어갔다고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 우리가 접속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이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접속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바로 구약의 에스겔 선교사, 바로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다 살아났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려내는 그 생기, 그것이 성령을 의미하지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할 때 죽었던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질 때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내 머리와 가슴 가운데 그 말씀에 새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요. 예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각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격려와 치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그분에게 질문했고 주님의 대답을 들었지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만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세계사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한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손으로 만진 바요, 요한과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보았지요. 눈으로 본 바요, 요한은 예수가 환영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눈으로 많이 수없이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이고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건 믿음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1세기 전에 사람을 살렸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도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다라는 거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거한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성막을 치고 거한다는 말씀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진영의 한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안에 제사장들이 항상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 위에, 보좌 위에, 그 법제 위에서 항상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보호했기 때문이지요. 성막을 이동시키면, 성막이 이동하면 그들도 함께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 성막이 되어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어느 곳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일터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내가 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지요. 구약의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지요. 가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흘러나온 은혜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말씀이 그 가정에 기본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들이 왜 약해집니까? 점점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약할수록 교회는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또 서로 공격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것, 곧 구별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합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까? 다른 것 다 빼놔도 말씀입니다.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쪽복음 들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들키면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찢어서 가지고 있는 그 쪽복음 한 페이지 말씀, 그것도 반 페이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늘 말씀을 암송해서 다 암송하면 또 옆으로 넘겨서 새로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해서 늘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그 말씀을 채운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 못했지만 북한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전해 들은, 또 북에서 내려온 그 탈주민들 가운데, 북에서 탈주해 나온 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지요. 그 말씀들이 그들을 붙들어요. 70년이 흘러도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지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지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킵니다. 감정을 정화시켜요. 거룩한 생각과 인격, 언어와 습관을 지닌 사람들로 만들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씀의 불이 지속적으로 불타면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부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수협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23년도 더욱 우선순위를 두셔야 될 것. 여러분들 코로나 시간이 오면서 정말 우리가 복된 시간이었던 것, 코로나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복된 시간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갇혀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뭐만 해요? 말씀만 읽어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은 사람은 그 2, 3년의 시간이 말씀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23년도에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킨다라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계속 살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습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곧 내가 예수님이 행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대로 그 걸음걸이를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하실 때 그 식사하는 모습, 해병대에 가면 기억자로 식사를 하지요.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 해병대 출신이세요? 바로 밥 먹는 습관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예수님처럼, 걷는 것도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 안에서 배운 만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새해 첫 주에 잘 오셨고 또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마지막 이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오신 분들, 올 한 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잘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잃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요. 근데 삶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가 따라갈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조정해 나가셔야 돼요. 다시 또 조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바로 주님은 이 시간에도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샘이 솟아올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났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회복과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에도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말을 붙잡으면 낙심받게 되지 않아요. 올 한 해 어떻게 된다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씀을 들으면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를 보호하시는 또 내 마음까지 평강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23년도에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나를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그 말씀에 따라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